이달 9일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편의점에서 어느 40대 남성이 금품을 훔치다가 잡혔는데요. 참 당황스러운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짜고짜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미리 준비해 놓은 흉기, 그것도 조그만한 과일 깎는 칼을 가지고 점원을 위협했습니다. 1,000원만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갈취를 하고 나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편의점을 빠져나온 다음에 편의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경찰 치안센터로 제 발로 들어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알고 봤더니 이 범인은 이전에 살인미수 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출소를 하고 아무래도 그 전과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 안이 낫겠다 싶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 힘든 교도소 생활을 다 버텨내고 자유를 얻었지만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서 다시 그 자유를 내려놓고자 하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유대인들, Christian Jews, 그들도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로마의 핍박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갖게 된 그 소망 또 그 구원, 그 자유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율법에 얽매이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또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요즘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영어로 better,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13번이나 나옵니다. better hope, 더 좋은 소망, better promise, 더 좋은 약속, superior covenant, 더 나은 언약 뿐만이 아니라 perfect라고 하는 단어,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하기 위해서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생애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사고를 치고 사업이 망하고 질병으로 드러눕다 보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최고의 선택인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돈 없으면 고생하고 정직하면 손해보는 이 세상인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눈 딱 감고 남들처럼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보면서 한번 살아볼까? 특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 그리고 그 새 언약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애 최고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옛 언약,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맺으시는 새 언약, 이 두 언약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이 새 언약이 모세의 옛 언약보다 superior,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보면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우리가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아주 심플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7장에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주 맛깔나게 표현하는데요.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당신이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하반부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언약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자 한계가 딱 거기까지 때문이었습니다. 거기까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은 외적인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통한 그런 구별됨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힘들어하는 내 모습,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내 모습, 거짓말이 자연스레 입에서 흘러나오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 죄의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신앙의 거울과 같았지요. 그게 로마서 3장 20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 그 자체에는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외적인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율법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행동과 태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죄악된 성품이 먼저 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율법을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은 우리 내면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을 힘입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부르는 성화 아닙니까?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순종의 삶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우리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어느 드라마를 인용하면서 우리 집에는 밥 잘 안 해주는 예쁜 아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했다가 모든 여자 성도님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오늘은 모든 남자 성도님들께 욕을 바가지로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 뵈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 많이 빠지셨다고. 네, 저를 지금 똑바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시력은 정상입니다. 네, 저 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14kg가 쪘습니다. 참 많이도 쪘죠. 근데 제 아내가 늘 저에게 불만이었거든요. 살 좀 빼라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와이프가 나보고 살쪘다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근데 점점 살이 더 많이 찌니까 아내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밤에 코를 너무 심하게 불어서 못 자겠다. 이제는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도 저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코 고는 것도 사랑하시고 나의 이상한 냄새도 사랑하시고 내 14kg도 사랑하신다. 내 모습 이대로. 그런데 4월 말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가 결혼 10주년인데 우리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그때 내 모습을 선물해 주자. 그래서 먹는 거를 조절하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을 빼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나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빼는 거 한번 감동을 제대로 줘? 한번 아내의 눈에서 눈물 싹 빼버려?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할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무게를 찍었습니다. 목표치 몸무게에 다다랐을 때 이 사진을 가지고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확 들이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표치가 도달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더니 감사하게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석 달 동안 14kg를 뺐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냥 뭐 열심히 뛰는 것도 힘들지만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번은 평상시에 운동을 그렇게도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미친 듯이 하니까 제 아내도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농담 삼아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평소에 그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당신 혹시 어디 젊은 여자친구 숨겨둔 거 아니야? 그럼 한 번은 집에 들어갔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요즘에 집에 오면 아이들하고 식사도 오래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운동하러 나가기 바쁜데 당신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산다고,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정말 이런 오해와 이런 억울함과 이런 정죄를 받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위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하여금 끝까지 뛰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몸무게를 줄이는 것은 이것대로 선물로 몰래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10주년 결혼 기념일 날 휴가를 내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한 2주 전쯤에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2주 후면 여행을 가는데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이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을 날 왜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 그때 제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 가족이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탄생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여행을 가는 거야.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한 대 탱 하고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 기념일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라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그날인 거잖아요. 저는 저희 장인 장모님이 당신의 결혼 기념일 날 두 분만 좋은 시간 보내시면 되지 왜 자꾸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이 참석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 같았으면 진짜 오늘만큼은 아이들 어디 맡겨놓고 아내와 함께 단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왜 그러실까? 그때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거구나. 나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7년 동안 아내를 쫓아다녀서 결혼에 성공한 줄 알았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아이들을 낳아서 지금까지 양육한 줄 알았고,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을 빼서 아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나는 평생 살면서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결혼 기념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공고한 나의 인생에 벌써 9번째 맞이하는 가족의 시작을 기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그 뛰는 게 더 이상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성관계 혹은 결혼에 대한 면담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뭐냐면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 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든지 넘어설 수 없는 신앙의 차이가 있어서 관계를 정리하든지 결혼을 포기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찾아오는데, 그럴 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저도 제 아내를 한참 쫓아다닐 때 처음에 정말 다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포기한 이유가,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온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크리스천의 가정에서 자란 남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포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몇십억 벌어와라, 학위를 몇 개 따와라, 그러면 죽어라고 공부하고 돈 벌어서 해오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뭔지 알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그 고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되죠. 소위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도 제법 서는데 막상 순종하고 따르려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그리 불편하고 어찌 그리 불안하고 어찌 그리 무겁게 다가오는지요. 내가 세금 안 떼먹고 정직하게 장사하다가 이건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술자리 자꾸 거절하다가 상사에게 밉보이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예배 출석시키고 목장도 들어가게 하고 봉사까지 시켰다가 이거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더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심지어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부담을 주시는데 자꾸 강권은 하시는데 막상 결단을 내리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격렬하게 기도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싶으셨지만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죽음 그 자체가 두렵거나 무서운 것은 아니셨겠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셔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지는 것이 괴로우셨을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긴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겠죠.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거든요. 똑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면 상식적으로 그 기도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이 학교에는 꼭 붙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도는 간절함으로 포장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일 때가 많죠. 올해 봄에 어느 신도시에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택배 대란. 요즘 아파트들이 단지 내 아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외부 차량이나 심지어는 그 아파트 주민 차량도 이 지상에 단지 내 지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규율을 정하고 모든 차량은 다 지하로 내려가게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도시의 어느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설계할 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의 높이를 너무 낮게 설계해서 웬만한 택배 트럭들은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정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많은 택배 물량을 다 일일이 수레에 끌어서 하나하나 배달하기는 너무너무 먼 거리고 힘들고, 그래서 택배사의 방침이 아예 이 아파트는 이 택배 불가 지역으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정문 앞에 이렇게 쌓아둘 테니까 수령인께서 찾으러 오십시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올려드렸을 때 혹시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이 십자가는 그냥 골고다 입구까지만 갖다 놓고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자꾸 간절하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주실 수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상반부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거대한 십자가 앞에서 주체할 수 없을 것만 같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다 보셨죠? 그 영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화가 시작될 때 정말 혼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멜 깁슨의 각색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았거든요. 영화에서는 사단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기도하는 예수님 바로 곁에서 무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뱀을 한 마리 흘려보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뱀의 머리, 경상도 사투리로 그 대가리를 짓밟아 누르시고 일어서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또한 응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쪼개며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정의 실패가 되었건,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되었건, 재정의 문제가 되었건, 사단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막강한 유혹과 역경도 그 대가리를 짓밟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의 십자가 순종이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내 직장의 십자가 순종이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내 물질의 십자가 순종이 안 돼서 정말 답답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재정을 죽음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